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목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참 이 한 시간 동안 말씀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환절기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목감기나 이런 감기에 아마 좀 걸리실 것 같은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볼륨 이 정도로 좀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빨리 좀 나가 보겠습니다. 좀 낮춰요. 좀 낮춰요. 울리고 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이제 로마서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나는 사도고, 그리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이 복음.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복음이란 뭔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예. 이 복음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지게 된 게 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오랜 기간 이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 성경에 보면 이제 고레스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포로 석방령이 내려오집니다. 근데 이 소식이 이제 딱 선포되어질 때 그때 왕의 명을 받은 전령들이 바벨론 곳곳을 막 다니면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다. 너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노예 생활을 하던 너희들은 이제 해방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어졌다고 이제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굿 헤랄드라고 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대체적인 용례를 보면 당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황제가 승리한 지역에 전령을 보냅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전령을 보내요. 그래서 자신의 승리와 통치권,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자신의 통치를 통한 평화를 선포하도록 해요. 그 지역에다가. 그래서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벌어지고 또 이루어진 일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 근데 오늘 우리도 이 왕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왕의 승전보를 전해야 될 사자, 전령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전령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이 왕의 승전보를 전하면서 복음의 전치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정의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몇 가지 간단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복음의 기원에 대한 거예요. 이 복음의 기원. 예. 복음의 기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 먼저 나오죠. 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미리 성경에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은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복음의 기원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복음은 신약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혹은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의 머리에서 만들어낸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소개되어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이 새롭게 만들어냈거나 혹은 과거의 복음을 그 시대에 맞추어서 고치거나 더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전해져 온 그 복음을 바울이 당시 시대의 언어와 상황에 맞추어서 적어 놓은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로마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죠? 네. 그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컨텐츠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무슨 얘기까지 하는가 하면 이제 9절에도 보면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해요. 아들의 복음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뭔가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것을 깨닫고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로마서 1장 2절에 나오는 그 아들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모든 문이 활짝 열렸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비추어서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적용해 보면 성경의 모든 문이 활짝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캘빈도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복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부터 한 발짝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면 그것은 복음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즉 그 어떤 성경 이야기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관련되어진 사역에 비추어서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단지 뭐로 그칠 수 있는가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성경의 지식으로 남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즉 성경이 복음이 되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과 관련시켜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게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레위기서를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레위기서를 읽어야 될지 목사님 가르쳐 달라고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과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레위기서는 어떤 책이다?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를 적어 놓은 레위인들을 위한 책이에요. 레위기서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는 성경책인데 근데 이 레위기서가 레위인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려면 이 레위기서를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가? 레위기서에 나오는 모든 제사 제도를 뭐와 연관시킨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다 관련시켜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렇게 지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참고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후에 얼마 지난 후에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레위기서가 전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으로 다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양도, 제사장도, 제사법도 전부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으로 쫙 펼쳐지면서 사복음서에서 비치던 그 복음의 빛이 레위기서를 통해서도 비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제게 한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든 신약의 이야기든 이 한 단어 복음은 누구에 대한 것이다? 그 아들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모든 성경 이야기가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로 해석되어지게 될 때 그때 성경 말씀은 비로소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복음의 주체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서술되어져 나오는데,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먼저 그분은 육신으로 말하면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예수님이 복음인데 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하면, 육신으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성으로 하면, 인성으로 말하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하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본 예수는 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신성으로 말하면 하는 거예요. 신성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나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더하여 그분은 단순한 인간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인성으로는 육신을 쓰고 오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하나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4,000년 동안 인간이 타락하여 망가지고 연약해진 그 육신을 친히 짊어지고 몇 년간 살아가시죠? 33년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다 체휼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주 히브리서의 중요한 복음이 나오는데, 히브리 2장 17절 18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큰 궁지에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었다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서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육신과 더하여 그분의 부활까지입니다. 이게 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지 선한 생애를 사시다가, 다시 말해서 완전한 생애를 사시다가 그냥 영웅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그냥 그렇게 끝났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 착하고 착하디 착한 한 청년이 팔레스타인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아주 의로운 얘기를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억울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오늘날 이순신 장군이냐 아니면 구약의 한 의로운 선지자 정도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단지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그저 한 선한 사람에 불과한 한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술의 핵심이 바로 뭔가 하면 그분의 부활입니다. 부활. 즉 그분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이심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의 진술을 통해 말하면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분의 선한 삶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정말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도 뭐 할 수 있는 분이다? 역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 신학의 중심과 중추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어떤 이 신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복음은 뭐냐 그러면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어떻게 되었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뭐다? 헛된 거야. 예수님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많은 병자들을 거치고 아무리 좋은 권세 있는 가르침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분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게 다 뭐야?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될 수 없다? 구주가 될 수 없고 그냥 단지 착하고 선하고 훌륭한 분으로 끝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의 첫 시작의 몇 장들을 보면 갈바리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절망하며 무너진 제자들을 아주 용감한 전도자로 변화시킨 순간이 언제부터인가 하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확 변화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 앞에 현실로 나타날 때 그때 그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주장하셨던 모든 걸 입증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것들이 다 입증되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 그분의 부활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내가 아브라함 이전 때부터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입증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분의 부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찌 보면 너무나 겸손하고 연약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냥 착하고 선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랍비 정도로 보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뭐로 변화된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토록 겸손하게 그토록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전파하셨던 그분은 그 모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실제 그들의 초기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파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 진짜 중요한 거죠. 바로 나의 부활과 여러분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그분은 뭐가 되었다?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의롭다 하심을 입증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져서 우리가 의인으로 증명되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의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걸 선포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초기 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헌신을 통해서 세계 역사 자체를 바꾼 그러한 것이 바로 뭐냐 그럼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복음이
오늘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좀 할 텐데요. 이 하나님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어떻게 했다?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성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만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를 향한 구원이 시작됩니다. 예, 구원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저도 그래요. 조금만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식으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염려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침례 공부를 시키고 침례를 주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런 질문을 꼭 해요. 어김없이. 목사님,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내가 이런 저런 것들이 걸리는데 그거 어떻게 하죠? 하고 묻습니다. 예. 그럼 제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세요. 그 끊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드리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그런 속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꼭 예화로 드는 게 뭐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충분히 선해질 때까지 아담과 하와를 기다렸나요? 어떻게 하셨죠? 그렇지 않고 죄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 궁전을 더 이상 자신의 있을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절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피해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한다?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어떻게 했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뭐가 시작된다?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여전히 선하지 않고 아직도 회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 먼저 찾아가셔서 어떻게 했다? 당신의 사랑으로, 은혜로 뭐 했다?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어떤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양이 찾아가나요? 안 찾아가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이 찾나요? 주인을? 못 찾죠. 탕제의 비유. 전부 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로마서의 교리는 뭐냐 그러면 전부 사도 바울의 자기 경험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이걸 경험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다가 만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이 살기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고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뒤를 쫓아가서 그를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선한 행실로 충분히 선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진짜 참 놀라운 거 뭐냐 그러면 스테판의 그 선한 모습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스데반의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 기별을 듣고 난 다음에도. 도리어 어떻게 하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고 쫓아가는 그 악한 바울을 다메섹 도상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신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의 변방에 있는 가장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서 뭐가 시작되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 나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부분이 또 있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그 다음 스텝이죠. 하나님이 불러요. 사랑으로 불러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 그럼 이 은혜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뭐 하는 것?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이 응답하고 반응하는 이 반응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비유가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할 얘기가 있지만 이 로마서의 이 스토리 속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배가 침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구조대가 딱 도착했습니다. 구조대가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들을 구조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밧줄을 쫙 던집니다. 개인에게 다 던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밧줄을 붙잡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당겨가지고 그 물에서 구원해 줄 것입니다 하면서 밧줄을 붙잡으세요, 밧집을 붙잡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근데 아무리 구조대가 밧줄을 내밀어도 이 밧줄을 붙잡지 않으면 구조대는 어떤 사람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침몰해 가는 이 지구호에서 멸망해 가는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의 밧줄을 우리 개인에게 내렸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밧줄은 뭘까요?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던졌죠? 구원의 밧줄을 내렸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이 밧줄을 붙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딱 붙잡는 거예요. 이 붙잡는 밧줄을 붙드는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요.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다음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거. 이 밧줄이 어떻게 한다? 나의 몸을 완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밧줄을 붙잡고 밧줄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밧줄을 어떻게 한다?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강하게 당겨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붙잡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당겨서 올리는 거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결합해서 뭘 한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좀 긴 성경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밧줄을 개인 개인에게 다 내려놨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이 부르심에 반응해서 주님, 제가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그 밧줄을 붙드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사람이 10년 믿었든지 20년 믿었든지 차별을 하지 않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 부요하시도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사도행전 당시에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를 뒤흔들면서 퍼져나간 이 초기 교회의 메시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나가고 오늘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소유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7절에서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뭐죠? 구별되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들은 구별되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하면 이 개념은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따라서 이렇게 로마서 12장에 보면 다 타락해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세상에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자신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한 다음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함을 받아라고 하는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구별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거룩한 용도를 위해 구별되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거룩한 예배를 위해 구별된 장소를 뭐라고 한다? 성전이라고 하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구별된 사람을 제사장 혹은 성직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초청에 반응한 이들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후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종말이에요. 이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성도로 구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에서 돈 벌고 뭐 그냥 하루 자고 잠자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주님의 것으로. 다른 목적과 다른 어떤 뜻을 가지고 품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구별함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오늘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너희는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불러내기 위해서 택해 선택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낸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세상의 그 혼탁한 세상에서 불러내요.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고 어떻게 이렇게 살게 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선포하는 전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도 나처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당신들은 새 삶을 살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 왕의 전령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꺾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해주셨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빛, 기이한 빛을 세상에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마지막 1장 7절에 보면 이런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는 이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너희에게 머물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의 인사말 서문인데요. 오늘 여기서 주어진 이 충분한 빛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주신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오늘 나는 정말 교회만 나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사람인지 정말로 나는 그분의 사랑의 초청에 반응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린 사람인지 나는 정말 성도로 구별된 자이고 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나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빛을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기도하는 시간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하여서 오늘도 사경을 헤매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한우홍 집사님 그리고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신 곽승자 집사님 또 갈비뼈를 다치셔서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는 이영일 집사님 그리고 이경아 집사님의 어머님이신 정영숙 집사님 그리고 신복수 장로님을 비롯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환절기에 건강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3040 브릿지 프로그램인 아름다운 동행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첫 스타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강사이신 우리 안재순 원장님과 김은길 장로님 참여하는 모든 분들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난 후에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